에녹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에녹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참 수수께끼와 같은 인물입니다. 이분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을 받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에 대하여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녹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말씀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했던 일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평범한 인간의 삶을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인류 역사에 이름을 남길 만큼 엄청난 업적을 남긴 인물이 아닙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누구나 위인으로 꼽을 만한 인물들, 그런 인물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야발이니 두발가인이니 이런 인물들, 그런 인물들은 고대의 인류의 삶의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업적들을 가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오늘날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고 자녀를 낳았더라.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사람을 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무슨 인류의 발자취에 다른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행했어야 위인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인물은 그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평범하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았던 이 평범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복되고 영광스럽게 하실 만한 어떤 다른 일이 그에게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축복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인도하신 비밀이었다 하는 거죠.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 즉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평생의 삶, 이 삶은 성경이 인간에게 약속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고 또 앞으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최고의 삶,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창조된 그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자기 백성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최후의 성도들이 받을 복된 영광의 모습이에요. 창세기에서 인간의 창조에 하나님이 복된 그 은혜를 베푸셨을 때 인간이 누렸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 완성의 단계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게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창조로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그리고 그 중간에 타락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을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는 일관된 축복의 상태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는데 가시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그때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 선택받고 이제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느냐 하면은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야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훼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거는 철학적인 용어지요. 스스로 있는 자, 즉 영원 자존자,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원 자존자. 그러나 그 영원 자존자 혹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어찌 보면은 가치 중립적인 말입니다. 즉 아무런 관계 없이 그냥 어떤 개념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 아무런 관련이 없는 중립적인 이름으로 제시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거기에 야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철학적으로 영원 자존자 이런 어떤 중립적인 이름으로 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 함이라.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계신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럴 때 이 보혜사로 번역된 원어는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입니다. 근데 파라클레토스란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옆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구 옆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함께 계시는 분이란 말이 보혜사예요. 함께 계시면서 이분이 우리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게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에요. 보는 보증하고 보호하신다.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은 우리 옆에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야훼, 이 이름의 뜻은 단순히 자존자 혹은 영원히 계시는 분,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도 함께 한다라는 말이에요. 함께 한다. 함께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 백성의 과거에, 그 백성의 현재에, 그 백성의 미래에, 그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함께 계시는 분, 그 백성들의 역사의 시초부터 그 과정과 종말까지 함께 계시는 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이 새롭게 해석을 하는데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계시는 분입니다. 단지 존재가 아닙니다. 전에 우리와 함께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장차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어디를 펼치든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하여 이해를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뜻이라고 하는 것과 또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이었고 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받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났을 때, 아니 우리의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도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면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될 때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결혼하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다. 그것이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사랑이 불타오를 때 속에서 일어나는 소원이에요. 함께 살고 싶다. 함께 사는 것이 소원이 되고 함께 살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사람은 함께 살다 보면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그 함께 사는 삶에서 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서 복된 삶이 되기보다는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삶으로 가는 경우가 더 많죠. 왜 그럴까? 알고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에녹의 특별한 점은 무엇이었느냐면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다른 삶을 아예 다 차단하고 오로지 기도만 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했어요? 자녀를 낳았으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죠. 그 동행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세상의 삶에서 누군가와 동행할 때 그 동행이 성공적이 되느냐 실패하느냐 그것이 복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감으로 복된 삶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함께 살되 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에녹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상에서 성공적으로 사는 거예요. 아모스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함께 일정한 여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뜻이 다른 사람끼리 여행하면 그 여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뜻이 같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그 여행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어디 가봐요. 어디 가보면요. 우리 노예 안에도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어디 이제 같이 가는 일들이 있는데 가보면 참 제각각이에요. 어떤 분은 이거 좋아하고 어떤 분은 저거 좋아해. 어떤 분은 가서 꼼꼼하게 여행지에 이런 그 정보 이런 거 거기 안내문 이런 거 꼼꼼하게 읽어보고 어떤 분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는 쇼핑만 한다. 이런 분도 있고 다양해요. 쇼핑을 해도 어떤 분은 아기자기한 기념품을 즐겨보는가 하면 어떤 분은 혁대만 보러 다니는 분, 어떤 분은 모자만 보러 다니는 분, 그 다 또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모자만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 모자 있네? 모자 보러 들어가는 거야. 그럼 모자 하나 탁 걸치고 나오시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리고 그 자리에 같이 가는 사람은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 성향이 같으면 같은 곳에 늘 같이 돌아다녀요. 성향이 다르면 같이 안 다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성향이 같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무런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이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건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과 같이 다니겠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좋겠습니까? 내 마음에. 그러니 하나님과 성향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냥 며칠은 함께 다닐 수 있을지 몰라요. 며칠 안 되니까 참자. 그러면서 며칠 동안 참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하루 이틀 세월이면 참습니다. 그러나 평생의 삶이라면 어떨까요? 무드셀라의 비밀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성향이 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리니. 하나님과 성향이 같은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능력이 넘치는 삶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며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 있는 삶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하시잖아요. 우리가 여행을 할 때 뜻이 같은 사람끼리 가보세요. 서로 커피 내가 살게, 과자 내가 살게, 아이스크림 내가 살게. 뭐 가다 보면은 서로 주머니를 열고 계속해서 공급합니다. 제가 할게, 내가 살게, 내가 줄게, 이거 너 가져. 여행하는 동안에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뜻이 같아 함께 가는 동안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가다가 힘들면 뜻이 같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요. 힘들어하면 힘들지. 옆에 따라가면서 격려하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려고 하고 어디가 불편한데 무슨 문제가 있는데 계속 묻고 살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못 걸을 때 되면 그 옆에 같이 있으면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얼른 쫓아가서 다 해주고 동행하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시고 그 자리에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미리 살피시고 다 옆에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냥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교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길을 같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말씀을 꺼내기가 무섭게 하나님께서 착착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동행하는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얼마나 놀라운 삶인지 모릅니다. 에녹이 그런 삶을 살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과 성향이 같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5,000명의 사람이 그 떡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는데 예수님 어디 계신가? 왜?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그들에게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하여 말씀을 하셔요. 지상의 떡이 아닌 하늘의 떡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도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는데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진리를 들을 때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말씀하실 때마다 알아듣지 못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물론 우리가 그 후에 베드로와 12 제자들의 삶을 보면 진리에 대하여 오해한 부분들도 물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모습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만큼의 진리의 깨달음, 그 순간순간 깨달아가는 그런 진리의 삶이 그들에게 있었음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그 순간 그 깨달음이 그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인도한 거예요. 진리의 깨달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자기의 소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기 자아가 주인이 되는 삶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동안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자기 자아를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는 이 삶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현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삶을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 내가 그 삶을 살고 있는가? 장차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지만 지금 에녹처럼 지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복되고 그 영광스럽고 그 아름답고 그 사랑스럽고 그 기쁜 복락의 삶을 지금 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눈동자와 같이 그 삶을 지키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역사하시는 그 흥미진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